그걸 누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는 우리 사람이 뭘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속기 쉽고 사단에게 속기 쉽고 주께서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다 이루신 걸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0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약속하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40주 40여를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은 걸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고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내던져서 그걸 깨트렸어요. 그걸 깨트린 것은 화가 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 언약은 쌍무계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다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이 서로 이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해놓고서 그리고서 안 했다면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그랬으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안 한 거예요. 또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 돌판을 깨뜨리고 언약을 파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돼서 죽어마땅한 거예요. 3세대가 멸하에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분 가운데 언약의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서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중보 죽기 살기로다가 목숨 걸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목숨 걸고 끌어안고 자기 죄로다가 기도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이 백성 죽여버리시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버릴 능력이 없으니까 미워하니까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예요. 계약하겠다 그러고 일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사기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결혼하겠다 그러고 부부를 삼겠다 그러고서 결혼한다 그러고서 결혼식 하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딴짓하고 있는 게 있더라. 삼각관계를 이루고 딴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 그러니 딴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지. 결혼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지. 모르면 모르지만 이게 원인무효지.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 다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그건 누가 기도하는 거면 바람핀 남자 바람핀 여자가 기도한 게 아니고 중매쟁이가 다시는 안 그러겠대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중매쟁이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랑은 그거 다 끝난 건데, 바람 피고 딴 남자 딴 여자를 더 좋아하는데 그걸 뭘 좋아서 초장부터 잘못된 걸 결혼을 하겠냐 말이에요. 계약을 다시 하겠냐 말이에요. 결혼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과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판을 지난번에는 그냥 올라와서 돌판에 새긴 거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모세에게 돌판도 새로 새겨 가지고 오고 올라오고, 돌판 2개 들고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시내산 올라갔던 분은 알지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올라오라고. 그리고 이번에 또 뭔가 하면 나무개를 하나 만들어라. 이게 여호와의 법궤, 돌판을 넣어서 보관할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또 깨트려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에요. 또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뜻은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다시는 깨져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그 언약이 깨지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네 맘대로 살다가 알아서 해라 이 자식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즉 그런 네 맘대로 해라 이 녀석아 하는 것처럼. 근데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모세라도 기분 나쁘다고 깨트리면 안 되니까 각을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고,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깊은 사랑의 마음. 이건 헤세드 사랑이에요. 사정 형편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헤세드 사랑, 신약으로 얘기하면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법궤로 해서 지성소에 갖다 보관하라 하는 뜻은, 그건 이 법궤에다 넣으라 그런 뜻은 그 자체가, 돌판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 안에 있는 내 말씀을 지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 돌판을 밤낮 보면서 돌판을 우상시해 가지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봐도 십자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 대속의 용서, 복음의 능력, 이게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여기다 목에다 미고 다니고 차에다 걸고 다니면서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러면 법은 다 어기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안 가지고 가서 졌구나. 그리고서 1차에 7,000명이 죽었는데 블레셋과 싸움에서 믿음은 안 지키면서 법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그러다 2차에 져가지고서 3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상시하지 말고, 그리고 또 법궤를 갖다가 그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지성소에 넣은 것은 함부로 사람들이 접근해서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 나중에 이건 힘드니까 좀 고쳐서 하자, 상황이 안 맞으니까 좀 고쳐서 하자. 가감도 하지 말고 우상시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잘 믿고 따라라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나서 초장부터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이 좋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부부관계를 삼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거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살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일단 후반부에 보면 나오지만 12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주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이 사랑에 오늘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묻은 은혜 받을 만한 조건, 자격이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역 죄인들이고 끝까지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반역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회개하겠다고 돌이키겠다고 중심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중매쟁이가 한 거예요. 그 중매쟁이가 누냐? 그게 대속의 중보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겠다 그리고 대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잘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삼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처럼 그렇게 잘 돌봐주세요. 그 중매쟁이 말 듣고서 중매쟁이가 애걸 복거라고 달려드니까 그걸 보고 용서해 주셨다 그러는 말씀. 그걸 보고 다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뭐 사랑받아야지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뭐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된 줄 알고 뻣뻣하게 끝까지 모가지가 뻣뻣한 그런 마음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의 사역은 끝까지 뭐 죽겠다고 그러는데 죽이기까지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직접 죽으셔서 죄를 도말하시기까지 해주셨단 말이죠. 한 번 구원받고 도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아주 존재의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언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뜻이고 신약의 새복음의 뜻이고 그게 새 창조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우리가 뭐 자격 조건이 돼서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주고 이것 좀 제발 누려라. 이 은혜 좀 제발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라. 그래도 그걸 안 하겠다고 뻣뻣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가나안 땅에만 지나가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오늘 깨닫고 중심으로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시면 그걸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간절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고 상하셔서 죄악으로 막힌 담을 흘러주셨단 말이지. 우리가 뭐 당당해서 조건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을 얻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이걸 보증해 주시는 걸 믿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자들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이게 돼야 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세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거 간구하는데 그런 걸 먼저 구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죄악으로 막힌 다음에 흐려지면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있었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언약을 재체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순간이고, 그것도 모자라셔서 하나님께서 6절 이후에 보면 아론의 집안으로, 아론이 이제 죽으니까 엘르아살로다가 제사장 직임을 이어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대를 이어주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끝까지 살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신정왕국,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다가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조직을 작성해. 그래서 한두 명 잘못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게.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에 이제 파송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우선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조직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신앙한다 그러면 장작불이 같이 이렇게 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서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잘하게 하시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또 레위 지파에게는 뭘 했냐? 분깃이 없고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땅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분깃을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믿음 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살게 하셔서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아서 그 중에 또 11조를 아론의 집안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하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워져서 목사들이, 비전교회 목사들이 이중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도 힘들어서 어렵게 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 사역이 안 되고 따가서 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안 지키는 거니까 세속에 따라서 죄 짓는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먼저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고,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문제 해결, 은혜의 축복도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만들어 주려고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직분을 따라서 일하게 하시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치하라고 권력하라고 뭐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을 세워서 교회가 지역으로, 목장으로, 또 가정으로 이렇게 잘 연결돼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체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은 목자들, 목원들 잘 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레위 지파나 마찬가지 가정도 잘 돌봐야 되고 목장도 잘하고, 그래야 목원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이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위태위태해요. 겉으로다간 그냥 뭐 세계 10대 교육국이라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죄악과 타협하고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 하면서 이런 모습이 돼버리고 악법을 그냥 날마다 만들어대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 심판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재판부를 만들겠다. 사법부도 자기들이 장악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법이 제대로 움직이고 법의 질서가 잘 생겨야 신명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큰 나라, 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법이, 공평무사한 법이 적용돼야 돼. 그래야 큰 나라, 큰 백성이 되고 나라와 민족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건데, 이게 영적인 기초가 흔들어지면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질서예요. 그거 뭐 안 하고 못 하겠다고 중보하는 중매쟁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도 한번 다시 봐주세요, 대한민국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앙으로다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운 나라인데 한번 기회를 더 주세요. 중매쟁이가 자꾸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중에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잘하겠습니다, 스스로 나선 게 아니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 그런데 그걸 믿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다가 안 되면 마지막 심판 가시는. 지금 상황이 전체적인 세계적인 상황이 경기 불황, 뭐 이상 기후, 전쟁 이런 거 전체적으로 심령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로 가는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 말이에요. 이거 잘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 믿고 우리가 그 앞에서 신앙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기회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뭘 했다고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고 9장의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네가 뭘 해서 했다고 자기 공의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을 행함으로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하나님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부터 바람난 짓 하고 도망가겠다고 하는 거 중매쟁이를 통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봐줬고, 그 다음에도 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신앙해라. 그래서 그걸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성령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은혜지, 내가 뭘 했는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고, 내가 수고해서 사도들보다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령이 함께하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고 겸손히 신앙해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만 엄청난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선용을 하지 못하고 다 복을 뺏기고,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건데,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기회를 다 뺏기고 어렵고 힘들게만 신앙하게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마땅하는 신앙하지 말고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행복하게 신앙하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